영국의 스텔라호라는 여객선이 대서양을 항해하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난파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명보트에 올라탔지만 바람과 썩난 파도는 그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그런 경우를 당했다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12명의 여자를 태운 한 구명보트는 노를 젓는 노도 없는데도 크게 균형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가장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였던 마가렛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그 보트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정구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디서 몰려왔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 다음 아침 새벽 미명에 순양함이 출몰했습니다. 생존자를 찾기 위해서 여러 곳을 디뎠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어디가 어딘지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작은 찬양이 계속되는 거예요. 밤새 찬양을 부르면서 지쳐 있었지만 그 소리는 순양함 구원자에게 들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렛 윌리엄이 탄 그 구명보트 한 대 12명의 여자만 다 생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험한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었지만 바다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하늘문을 열어가는 가장 큰 능력의 도구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는 찬양, 그것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그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만난다는 거죠. 하나님 보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과 싸워서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사들을 바다에 다 몰살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전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이름, 그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아주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앞길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출애굽기 15장 2절에 이런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여러분, 전쟁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양쪽에는 절벽,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해주시고
그걸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다. 여기에 화답하듯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말입니다. 소고를 들고 나와서 모든 여인들과 함께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여인들의 찬송, 악기를 가지고 와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뛰어노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일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임직자, 피택자 훈련을 받으면서 전에 그냥 책상에 앉아서만 훈련 받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지역에 전도도 나가고 어제 하고 한 달 전에는 미팅하우스 그리고 어제는 우리 하비스트 처치를 방문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도대체 이 교회가 우리보다 늦게 교회를 개척했는데 둘 다 옥빌에 기초를 두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무엇이 이 교회? 다른 이 메인라인 처치, 장로교나 감리교나 유나이티드 처치나 다 교인들이 줄어요. 젊은이들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린 애들부터 젊은이들까지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그 교회 얼마나 많이, 원래 예산이 350만 불인데 벌써 지금 350만 불이 다 달성되었다고 주보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두 예배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노래하는지 말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가장 중심이고 핵심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한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흉흉한 파도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주께서 일을 행하셨다고 소고치고 찬양하며 춤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된다면 우리가 이 지역을 살리고 여기에 있는 한인들과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는 보좌가 될 것입니다. 그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기쁨의 역사,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보좌 앞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홍해바다를 가르고 애굽의 말탄 자들을 홍해바다에 빠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 알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또 문이 곧 다 열림에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런데 이거는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과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신라와 더불어서 감옥에서 찬양은 좀 다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보고 난 후에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고통 중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점이에요. 모세는 그렇게 험한 인생을 걸어가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싸운다고 먼저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구약의 예수입니다.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인물입니다. 여호수아가 곧 예수입니다. 여호수아 군대는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어떻게 점령합니까? 제사장을 앞세운 찬양대가 앞서서 노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믿음으로 점령하는 것을 먼저 감사하고 먼저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당기는 게 바울과 실라의 역사예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난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그것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는 그 참 중요합니다. 그럼 그 몇 번이나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몇 번이나 우리가 경험하겠습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의 삶이 여전히 어려워도,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 믿고 찬양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군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신약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의 보좌를 이 땅에 펼쳐나가는 그 비법이 바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간다는 데 있습니다. 임진왜란의 3대 대첩 중에 하나가 진주대첩,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그리고 권율 장군이 이끄는 행주대첩이라고 있습니다. 조선이 1392년에 개국하고 200년이 후인 1592년에 임진왜란을 맞이합니다. 그 해군에서는 이순신이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지만 그건 전라도 쪽이었어요. 경상도 쪽에서는 육군은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1년 만에 북으로 계속 북상해서 서울을 수복하고 선조는 의주로 피난 가버립니다. 근데 이 권율 장관, 안동권 씨 집안이에요. 이분이 자기 아버지가 권철이라는 영의정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는 45살에 겨우 문과에 과거에 급제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그의 나이가 56세입니다. 그의 집안에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만약에 권율의 행주 대첩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평양을 금방 잃어버리고 의주로 피난 간 선조가 체포되어서 임진왜란, 동아시아는 일본에 의해서 다 평정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권율은 전라도 관찰사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경상도 쪽으로 동쪽으로 뚫려서 이 육군이 맥을 못 추는 것을 보고 그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경기도, 평택, 수원으로 올라가서 왜군을 막고 심지어는 행주까지 가서 서울을 수복하고 평양으로 진격하는 일본 군대를 막았던 그 위대한 노장이 권율입니다. 여러분, 권율이 어떻게 그 행주 전쟁은 아키타 히데이에라는 그 일본 군대 3만 명이 행주산성으로 공격했어요. 이 권율이 이끄는 장군은요, 관군 2,500명과 성병 500명 합쳐서 3,000명이에요.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7차에 걸쳐서 행주산성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마지막 7번째 전쟁은 백병전이에요. 육박전이었습니다. 그때 여인들이 그 자기가 입은 치마의 앞에 작은 앞치마를 만들어서 행주치마를 만들어서 돌을 옮겨다가 마지막 백병전에 최후의 힘을 보태어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만든 그 행주대첩이, 그때 우리 조선군은요 130명밖에 안 죽었어요. 일본군은 7천에서 1만 명이 죽었습니다. 3만 명 중에 3분의 1이 행주대첩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는 일본 사람들이 다 쓰는 건 조총이에요. 우리는 화살이에요. 여러분, 화살이 총을 당해낼 수 있습니까? 그대로 그냥 밀려서 일본에게 다 당하는. 그러나 권율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 전쟁은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전력에 의해서 평가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권율의 분명한 생각은 우리가 일본보다 우수하다는 거예요. 일본이 결코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그래서 전라도 관찰사에 불과한 3,000명의 그 자기의 군대를, 광군을 데리고 3만 명의 조총부대로 무장된 일본 군대와 싸운다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행주산성을 방어하면서 그 전선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서울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임진왜란을 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영향을, 남쪽에서는 이순신이 계속해서 선전거를 올리고 있고 북쪽에서는 권율이 육지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승리를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권율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일본보다 더 위대한 무기가 있는 거예요. 세종 때부터 만든
신기전, 산하 신기전이라고 해서 2단 로켓포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 백발, 화차의 100발의 그 불화살이에요, 불화살. 그걸 담아서 800m, 45도 각도로 800m 각도로 날아서 적군을 소멸시키는, 그게 세종 때부터 벌써 있었던 무기예요. 안 사용하고 있었죠. 그리고 비격 진철레라고 하는 거죠. 그 시한 폭탄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이때까지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싸우는 것은 겨우 화살이었는데 권율이가 등장하면서 정말 다급하니까 우리 민족의 우수함을, 그리고 이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 이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권세가 뭔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그런 힘으로 그걸 싸워나가면서 말입니다. 그걸 막아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이렇게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노래하는 게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내 힘과 내 전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전부 싸움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오늘도 피 터지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정말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를 다 사로잡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평강과 은혜를 어떻게 회복해서 그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권율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다윗 같은 인물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는 말이 뭡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에겐 골리앗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윗이 갖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은 야훼 쯔바우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군대를 다 합쳐도, 이 땅의 모든 전력을 다 합쳐도 그보다 더 강력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야훼 쯔바우트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믿음으로 싸워 이겼지 힘과 전력으로 싸워서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오늘 3절에 우리가 부를 찬양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강력한 무기와 전력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그 강력한 전력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예수님이 초라합니까?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과 강력한 무력 앞에 예수님이 외치는 하나님의 복음은 너무나 작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힘없이 그렇게 로마의 불의한 재판을 받아서 죽어가는 하나의 유대의 젊은 청년의 선동가에 불과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잡는 로마 정권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내가 12군단,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12영이라고 나옵니다. 더 대단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했습니다. 12영 더 되는, 결국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싸우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저 12영이 마하나임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의 군단, 예수님에게는 이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늘의 군대를 불러서 이 로마 이거 나를 사로잡는 이 빌라도의 정치와 이 군사력, 이거 내가 이기지 못할 줄 아느냐. 저것은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기 직전에 야복강가에서 씨름하기 직전에 만난 자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온 천사, 그 마하나임하고 똑같은 용어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 힘으로 싸우면 형 에서 못 이깁니다.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에서가 야곱을 복수하러 왔잖아요. 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을 딱 보는 순간 이 야곱이 말입니다. 천사와 씨름해서 이기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을 보면서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진 거예요. 야곱이 죽은 거예요. 그때부터 야곱은요, 백전백승입니다. 자기가 싸우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싸웁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마하나임 군대를, 그 천사를 만나서 천군 만마를 얻은 야곱이 말입니다. 야복강에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에서를 보니까요, 에서가 사람이 야곱하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에게, 빌라도에게 싸워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로마는 없어졌습니다. 로마의 그 강력한 정치와 법률과 군사력은 지금 어디 간 데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한 사랑은 강력합니다. 세상을 능히 정복하고 로마가 정복함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역사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싸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싸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다 두려워요. 그리고 모든 일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저 내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이익을 볼까 손해를 볼까 그것만 따집니다. 그러니까 손해보지 않으려고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찬양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내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다윗의 신앙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자기가 계산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싸우는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 되지 못한 여전히 간사한 야곱으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리는 하나님의 문, 하나님의 보좌를 열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만나서 내 대신 싸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문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 이름을 찬송하며 그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 4절 5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하늘문, 보좌를 여는 문, 하늘의 전쟁을 이기게 속해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싸우게 하는 문은 감사의 문밖에 없습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마지막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God is good. 그의 인자하심, steadfast love, 영원하고, 그리고 그의 성실하심, faithfulness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게 감사와 찬송을 하며 싸우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벌써 분노하고 그 혈기를 부리고 그저 내가 남을 이겨서 짓밟고 내 뜻과 내 의지를 펼치려고 하면 말입니다. 그 싸움은 이미 진 거예요. 우리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가 싸우면 뭐가 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 그건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이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이게 헤세드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풀었어요. 인자하심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받아주는 사랑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어떤 사람이 위니펙에서 토론토까지 이사를 오는데 3일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요. 하루 종일 가니까 썬더베이가 나오고, 또 하루 종일 달리니까 어디죠? 서더베리가 나오고, 그걸 지나서 오는데 아침에는 무지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무지개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저녁에는 불꽃놀이, 그때 캐나다 데이를 맞이해서 자기가 왔는데 계속해서 불꽃놀이가 있는 거예요. 그 불꽃놀이를 따라서 쫙 오니까 토론토더래요. 다윗이 그렇게 노래합니다.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덮으시고 저녁에는 주의 성실하심으로 나를 옷 입혀셨도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에 내가 죽음으로 그분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가득 차 넘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하는 것은 흉흉한 바다 속에서 이 세상의 물결과 이 세상의 자본주의 이런 경제체제 속에서 내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여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10절 1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들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익숙해지면요 즐거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제일 큰 적은 익숙해지는 거예요. 부부 생활이 익숙해졌습니까? 그럼 즐겁지 않아요. 그럼 찬송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보좌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서 이게 내가 하는 일에 모든 걸림돌이었고 아무런 도전과 반응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썩은 거예요 벌써. 그러면 감사와 기쁨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요 정말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성찬이 늘 받는 성찬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주의 인자와 성실을 맛보게 하는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회복시키는 감격적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성찬을 받을 때 내가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흉흉한 바다에 앉아서 내가 어떻게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내 인생을 점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그것은 내가 그것을 익숙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받아들일 때 거기에 감사와 찬송이 있고 보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을 지난주에 만나서 같이 식사하는데, 목사님, 이분이요 밥만 먹으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9시만 되면 자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나이가 많아서 새벽 기도를 못 나가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늘 성경을 써요. 목사님, 나는 성경을 내가 이게 지금 한 50독, 100독은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왜 그렇게 새로운지요? 나도 한국 나가면은 그 신앙서적이나 다른 책들 사와서 읽어보지만 많이 읽어봐야 2-3번 읽으면은 벌써 지루해서 그 책을 못 읽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게 새롭고 또 내 마음에 찔리고 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언약적 사랑이 내 가슴에 할 때마다 늘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요, 일어나서 보좌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그게 찬양이에요. 그거 안 하면 계속 우울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감사가 안 일어나고 부정적인 생각만 잔뜩 더 일어납니다.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상대방을 정죄합니다. 자식들 원망합니다. 감사로 치고 나가야 돼요. 먼저 찬송으로 하나님의 보좌의 문에 들어가서 열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침체하고 우울해서 우리의 삶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지 않고 내 이름으로 자꾸 살려고 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의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덜 익숙한 것이.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는 순간, 익숙해지는 순간 우리의 입술에 찬양은 사라지는 거예요. 따분한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인생이 재미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격과 역사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그때 범죄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위기는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그게 위기예요. 어떤 집이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있어서 고통을 받는다 하면 정신 딱 차리고요, 벌써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벌써 찬양. 그러면 그 사람은 어려운데 얼굴을 보면 더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벌써 다다르고 있어요. 당신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당신 가족은 영원한 축복, 헤세드입니다. 다윗의 후손처럼 메시아의 가문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성품의 자녀들입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은 반드시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 유익을 쫓아서 여전히 야곱의 간사한 그런 모습처럼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군대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역사와 아무런 축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는 길, 하늘의 문을 여는 방법, 그거는 감사와 찬송밖에 없습니다. 다 이루어져서 1년 지나도 감사헌금 한 번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헌금. 그 감사헌금 바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감사와 찬송 생활을 해서 보좌 앞에 살아가는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1년이 지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 번 못합니까? 자식이 잘 되어도 감사, 집이 어려워져도 감사. 그렇게 감사 생활을 하는 사람은 늘 새롭습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 신앙생활에 타성에 젖어서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맛보면서 늘 새롭습니다. 늘 하늘의 문을 열어갑니다. 그에게는 그를 도와주는 천군 천사들 마하나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찬송생활의 권능이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부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모든 흉흉한 세상의 사건들과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을 보좌를 향해서 우리의 입술을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영광의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맛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늘 새로워져서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 않아서 감사와 기쁨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기고 마하나임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도움과 힘을 얻어서 능히 우리의 혈과 육에 속한 그런 모든 어둠의 권세를 짓밟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여호와의 영적 군대,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이 땅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농렉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